여름이 끝나갈 무렵 한 공장 식당의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천장을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는 32구의 시신이 이불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고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오늘 히스테리에서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대양은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박순자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겉으로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금의 30에서 40%에 달하는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동시에 스스로 종교를 창시해 신도들을 모아갔습니다. 박순자는 기도만으로 암을 완치했다고 주장했고 신도들은 그녀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신도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구조였지만 사회사업가로 위장한 덕에 외부에서는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87년 8월 오대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순자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 이상배 씨가 돈을 돌려달라며 공장을 찾아왔는데요. 오히려 신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채권 포기각서까지 강요받았습니다. 분노한 이상배 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과 언론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엄청난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박순자. 경찰과 언론의 추적까지 계속되자 박순자는 전 신도들과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80명에게 용인 공장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자신과 자녀들, 핵심 신도 등 32명만을 골라 식당 천장 위 다락 공간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장 창고 안구석에 4일 동안 숨겨졌습니다. 천장 위 32명은 4박 5일을 그곳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당시가 한여름 8월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나중에 측정한 천장 위 온도는 무려 섭씨 71도.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 속에서 32명은 서서히 탈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8월 29일 오대양 직원 김모 씨가 공장에 왔다가 내려앉은 숙소 천장을 발견하고 이상히 여겨 식당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천장 위에서 박순자를 포함한 32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들은 속옷이나 잠옷차림이었고 19구와 12구로 나뉘어 이불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는 공장장 이경수가 속옷 차림으로 턱가래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습니다. 마침 가족을 찾으러 공장에 온 박순자의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오후 4시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 참혹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대신 하이드라민이라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32명 전원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교살, 즉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32명 전원에게서 교살에 대한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순자가 공장장 이경수에게 자신을 교살하게 했고 이어서 이경수를 비롯한 남성들이 여성들을 교살했습니다. 그 후 박순자의 두 아들이 턱가래에 목을 매 자살했고 마지막으로 이경수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섭씨 71도의 폭염 속에서 탈수와 신경안정제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기에 저항 없이 사망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32명이 정말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것일까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빠르게 집단 자살로 결론 지어졌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은 6월 민주항쟁 직후의 정치적 격변이었고 이 사건이 충분한 수사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91년 7월 수배 중이던 오대양 직원 6명이 자수하면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32명의 집단 자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박순자는 왜 32명만을 골라 천장 위로 올렸을까요? 나머지 48명은 왜 살려둔 걸까요? 39년이 지난 지금도 오대양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집단 자살인가? 집단 타살인가? 박순자는 순교자였을까? 아니면 32명을 죽음으로 이끈 가해자였을까? 그리고 왜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되어야 했을까? 진실은 아직도 용인의 그 천장 위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종교사에서 가장 어두운 비극으로 남은 오대양 사건, 맹목적인 믿음이 어떤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히스테리에서는 앞으로도 역사 속 미해결 사건들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